저희 교회에서 여선교회 행사 두 번째 행사를 갖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더 이렇게 서먹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예, 여러분들 맞이하게 돼가지고 제가 편안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만남이나 모임이 어려웠는데 이제 뭐 감기할 듯이 이렇게 다들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이제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그동안 멈춰 있던 그런 모임들, 또 결혼식이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도 지방 목사님 자제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오고, 어쨌든 그동안 밀려있던 결혼식 참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든 생각이, 저도 결혼 올해가 27년 차 되는데 우리 임 장로님 3월 1일 날 결혼이시죠? 저희는 3월 2일 날. 왜 3월 2일인가? 고추 농사 짓기 전에 바쁘기 전에 농사 쳐야 된다고 부모님 상견례 하자마자 날 잡아버려가지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도 27년 차를 지나면서 야, 우리 결혼할 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또 예식장에서 하더라도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 주례사도 없고 엄마 아버지는 들러리 같아요. 지들끼리 뭐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와요. 참 이상하다. 밝고 이런 거는 좋은데 결혼이 좀 진지하고 또 인생의 새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출발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괜한 걱정,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꼰대가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7년 전에 결혼식 했던 그런 모습들,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학교 교수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결혼식을 주례를 한 30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 힘들어가지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저희가 교사로 전도사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교회 학교 아이들 축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학교 동아리 뭐 선후배들이 축가해주는 그런 순서도 있었고, 근데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그런 순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선배님 한 분이 저희 결혼 축하하느라고 시를 써 보내주셨어요. 그 분이 최희동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인데, 우리 찬송가도 한 두 곡 정도 그분의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안방에 이 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뭐 다는 읽지는 않을게요. 막혀서도 안 되지 도랑물처럼 돌을 넘고 가시덤불을 넘어 강으로 흘러가야지. 갇혀서도 안 되지 창문에 손구멍이라도 내 바람 한 사발 햇볕 한 움큼 구름 한 덩이 들어오게 해야지. 멈춰서도 안 되지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처럼 씩씩 심장 소리 고동치며 초원을 달려야지. 사랑은 살림이다. 살림은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내려온 그분을 통해 말씀하셨지. 살림살이로 사랑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너 숙형이 눈물 마실 수 있니? 우리 아내 이름이 숙형입니다. 그럼 됐어. 너 종식이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니? 그럼 됐어. 그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구나. 사랑이 뭔지도 말이야. 사랑이란 뭐 그리 대단한 것 아니야. 아침 햇살이고 파란 햇순이며 땀 한 종지이지. 너 보리수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니? 그럼 됐어. 너 빈들에서도 나눌 수 있니? 그럼 됐어. 그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구나. 살림이 뭔지도 말이야. 살림이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야. 흐르는 물이고 숨구멍이고 심장 소리이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를 이렇게 했는데 써가지고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27년 전에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이 긴 시를 또 저희 아버지가 시골 강원도 평창 촌사람이거든요. 예,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를 보고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 시라는 게 결혼식에서 읽혀지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럼 됐어.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럼 됐어. 제가 이 시를 인용한 그런 이유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교회를 맡아서 치리할 양들을 먹일 그런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는 일을 오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이런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반이라는 단어 전에 숯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한 가운데 낙향에서 고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예수님 떠난 상태에서 옛날로 돌아가니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잡은 고기를 얹어가지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밥 다 먹은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야단치면 체할까봐 밥 다 먹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근데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또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 재판받는 그 과정에 재판받는 그 관정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거 밝히지 않고 멀찍이 있으면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 계집아이가 한패이지 않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 그 사람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라는 이 세팅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아픈 상처예요. 특별히 새벽닭 꼬끼어 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몸서리치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개신교회는 그런 모양이 잘 없는데 천주교의 종탑, 첨탑 위에 보면 가끔 닭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왜 닭이 거기 올라가 있을까요? 이게 교회 전통 가운데 나태해지고 또 무덤덤해지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이 수탉을. 하지만 너 베드로 너 배신했던 놈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셨어. 넘어졌다가도 그 수탉을 바라보면서 수탉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지금 이 숯불이라는 세팅도 바로 그런 거예요. 실패의 그런 아이콘, 실패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어요. 요즘은 뭐 이름 잘 결혼한 다음에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 뭐 교회에서는 뭐 양권사님, 뭐 이권사님 이렇게 이름보다 그렇게 불려지는 게 우리 호칭이 됐는데 우리의 풀네임 강종식, 우리의 풀네임이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좀 우리로 하여금 뜨끔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들 하시죠? 뭐 이러다가 이름 이렇게 부르면 야 강종식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큰일 난 거야. 이 풀네임이 불려진다는 건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뭐 상 받는 자리인데거나 또 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해가지고 뭐 법원에 간다거나 이러면 법원에서는 우리의 풀네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 히라버 성경을 보니까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었고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우정이라는 사랑. 또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가페메 이렇게 물어요. 아가페라는 그런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고 가장 온전한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엔 그랬을 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 잘난 거를 드러내요.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또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라는 말 들어가면 이거 좀 의심해야 돼. 이게 진짜 참기름, 진짜 순기름, 뭐 하여튼 오리지널 뭐 이거 좀 조심스러워.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가.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패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메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아멘 뭐 이러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필레오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필레오세.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시질 않습니까? 제가 호언장담해 놓고도 새벽다고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놈입니다. 감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야단치지를 않아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아가페메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아가페세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아가파오세 이렇게 못해요. 필레오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난 감히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짓궂게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3번째 질문은 좀 달라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히라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요 뒤에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신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시면서 플레온 투톤 뭐 이렇게 히라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말인데 우리 영어 학교 다닐 때 I는 1인칭이고 U는 2인칭이고 3인칭이 뭐예요? He, she 또 있어요. It, it. 근데 it이 복수형에도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를 했어요. 예, 복수도 또 it이에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 돈 좋아해요. 자리 좋아해요. 요즘 명품 좋아해요. 우리 박 권사님 생일이라고 딸이 뭐 하여튼 좋은 가방을 사주셨어요. 비싼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비싸서 못 사는데 비싼 것도 사기도 해요. 이런 걸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도 이렇게 들고 다녀. 왜 짝퉁을 들고 다닐까요? 나 가진 것 있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짝퉁이랑 오리지널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짝퉁은 머리 가리는 게 짝퉁이고 진짜는 비 맞을까 봐 품에 넣는 게 진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비싼 거 들고 다녀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내가 타는 차는 뭐야 뭐 이런 거. 차가 작으면 괜히 움츠러들고 내가 사는 평수가 작으면 주눅들고 우리 아이가 인서울 못하고 지방 학교 가면 괜히 움츠러들고 아마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명품, 권력, 지위, 칭찬받는 것 이런 거 혹시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칭찬 듣는 거 좋아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필레오세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을 때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지 않으냐 하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메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베드로의 눈높이만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걸 아시고 이 질문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그런 설교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베드로에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예수님 대신 책임지도록 맡기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어, 이겁니다. 오늘 개사회 첫 번째 23년도 1차 개사회로 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여선교회원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광주 동지방의 여선교회원들 기도회가 한남동에 있는데 광주 동지방이 책임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랑 어쨌든 좀 다녀왔어요. 한남동 거기에 9층인가요? 10층짜리 여선교회가 빌딩을 지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남성 장로님들 계시지만 남선교회는 그런 것도 못해.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더 많은데 못해. 근데 여선교회는 이걸 했어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야. 제주도에 가면 감리교회 연수원이 있어요. 여선교회 연수원이. 이거 어떻게 지었어요? 멸치 팔고 미역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수원을 제주도에다가 세웠더라고요. 박수야. 대단해. 이 칭찬이 이거뿐이 아니야. 작년에는 정릉에 은퇴한 여교역자들 엘가온.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엘가온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 가온,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어쨌든 은퇴한 여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남동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릉에다가 안식관을 이렇게 지었어요. 야, 박수 쳐야 돼 이거. 대단해 진짜로.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면서 또 땀 흘려서 십시일반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으쌰해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2023년 새로운 임원들 출발하면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박수 받기 위해서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일 내려놓고 이래서는 안 돼요. 다시 확인을 해야 돼. 나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는가? 다른 것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처럼이 아니라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에, 이런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럼 됐어. 내가 네가 하는 일 믿어져. 기대가 된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하자.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광주 동지방의 이 새로운 회기를,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을,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기대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